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찾아나온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밤새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죠. 보니까 구름은 날아가고 바람은 불지만 하늘은 맑고 푸르러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이나 삶에 어떤 먹구름이 들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으로 다 몰아내 주시고 청명한 여러분의 인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함께 할까요? 먼저 올라갑시다.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또 앞장 이런 건 쉽지 않습니다. 평상시 때 즐거울 땐 저요 그럴 수 있지만은 혼란이 야기되는 그런 시기에는 내가 먼저 또 앞장서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됐죠. 일제 36년의 강점기를 식민 통치를 벗어나서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이 들어섰고 또 독립운동을 하던 김구 선생과 함께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던 분들이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 서로 맞지 않으므로 항상 갈등과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김구 선생이 안두희라고 하는 젊은 청년 장교에게 경교장에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 정권이 진행되는데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 씨를 부통령으로 뽑기 위해서 투표의 개표를 조작합니다. 이 일이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학생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4.19 혁명이 그겁니다. 4.19 혁명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버리고 하야하게 되지요. 물론 그 와중에도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3년 동안 전쟁이 나고 150만 명 이상이 죽고 북토는 황폐화되고 나라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런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38선을 긋고 남한은 미군이 신탁 통치, 북한은 당시에 소련이 신탁 통치를 하면서 우리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라가 두 개로 분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되었죠. 그 후에 2대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의 2공화국이 시작됐지만 얼마 못 갑니다. 1961년 박정희 장군에 의해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전두환의 제5공화국, 노태우의 제6공화국 이렇게
23년 가까이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군사 독재하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대학생들이 극렬히 데모했고, 대학생들이 고문 많이 당했고, 실종도 많이 됐습니다. 죽은 거지 어디 가서. 고문당하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과 제야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거셌습니다. 결국은 199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의 이 문민정부가 들어서게 되죠. 그 뒤를 이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를 거쳐서 옵니다. 그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뒤에서 막부 조정을 하고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면서 급기야는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촛불민심이라는 말을 썼죠. 촛불민심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부터 지금 77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가 하나도 안 바뀐 게 있습니다. 정치입니다. 물론 부분적인 면에서는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 토양은 하나도 안 바뀐 겁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성장하는 것은 국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성장하는 건 옳은데 단지 소모적인 정쟁을 하는 것뿐이죠. 늑대같이 서로 물고 뜯고 흠을 드러내고 또 서로 같이 네거티브로 싸우고 이러면서 이 정치판의 싸움은 급기야는 국민들까지도 양분화시키는, 국론이 분열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죠.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요? 국민들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여러분은 누구를 마음에 두었습니까? 사실 그건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지금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있는 거죠. 혼란의 시기에는 항상 인물이 나왔거든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혼란스럽긴 한데 인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인물 가운데서 그래도 뽑고 선택해야 되는 이런 대단히 역사적으로 보면 불운하고 힘든 국민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예를 든다면 무자비하게 국민을 총칼로 짓밟고 정권을 잡은 이 5공화국의 전두환 같은 사람도 왜 이런 사람을 세웠을까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대통령이 되는 걸 허락하신 거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는지는 모르죠.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성적이고 객관적이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될지 재외선거인 투표 등록을 한 분들은 잘 선택해서 뽑으셔야 될 겁니다.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은 한 사람을 뽑는 것을 훨씬 넘어서 나라와 민족의 5년 미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야죠. 우린 다 알 수 없겠지만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종의 자세를 가지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인도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는 모세였죠.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31명의 왕을 굴복시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죽은 겁니다. 큰 지도자가 죽으면서 영적, 정치적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거죠.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이스라엘 12지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레위 지파만 빼고 11개 지파가 각각 제비 뽑아서 자기들의 땅을 분할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분할받은 그 땅에는 여전히 아직 몰아내야 될 가나안 족들이 남은 겁니다. 그거는 각 지파가 이제 해결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어느 지파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거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부담스러워. 그래서 서로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사기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갑론을박하고 아무 결론도 못 내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시작을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 결정권자, 최후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개인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 이 기본이 설정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생각할 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뜻을 묻기, 하나님께서 뜻을 말씀하시면 순종하기, 그 뜻을 이루는데 서로 협력하기, 세 가지입니다. 남보다 앞장서 본 적, 선두에 서 본 적, 이런 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앞장선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가정의 일도 그렇고 현실도 그렇고 교회도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면 누가 나서야 될 텐데 누군가 꼭 나서야 된다면 그래야 한다면 나서야 되는데 이게 눈치만 보고 나서지 않으면 그 다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일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지파의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일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남편의 일이 남편 혼자의 일입니까? 아니죠. 아내의 일이 아내 혼자의 일입니까? 아니죠. 아빠 엄마의 일이 각각 아빠 엄마의 일입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남편이 바깥의 일을 다 주관하고 있다 칩시다. 남편이 무슨 일이 생겼어. 뭐가 안 돼. 주저앉게. 그러면 대번에 집안에 타격이 올 거 아닙니까? 서로 각각 별개일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서 목사의 일이 어느 기관이나 부서의 일이 또는 구역과 교인의 일이 각각의 일이냐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누군가 먼저 나서주기를 누군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동안에는 답이 없게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 자식에게 무슨 일이 있을 때 부모된 자로서 관망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한 걸음 뒤로 빼고 뒷짐지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한 일이니까 누가 나서겠어요? 부모가 나서지요. 내 자식을 위해서 싸워야 될 일이 있다면은 부모가 나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도 교회의 일도 그래요. 해야 된다면 눈치 보지 말고 영적인 깃발을 갖다 먼저 꽂아야 내가 먼저 하는 것이죠. 저는 항상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일에 있어서는 앞장설 준비가 돼 있고 지금까지 그랬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누가 먼저 이 일을 해야 될까? 누구에게 먼저 하라고 하실까? 구약시대처럼 하나님 유다 지파가 네가 먼저 해. 이렇게 딱 정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앞장을 서야 될 위치에 있는 그런 지파가 나서야 되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나중에 다윗 왕을 배출하는 위대한 지파가 되죠. 그 지파는 구원의 지파입니다. 백성 전체의 구원을 또 안아야 될 지파였죠. 그런 유다 지파가 먼저 뽑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누구겠습니까? 재직이지요. 기관장이고 부서장이고 구역장이고 부구역장이고 이들이 나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항상 중요한 것은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고 연대의식을 느끼고 함께 일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다 일을 하는데 자기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자기만 계속해서 빠집니다. 그럴 때 빠지는 걸 보고 쏙 빠진다고 그러는 겁니다. 쏙 빠지는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면 그 사람에게서 동질감을 못 느끼게 되죠.
혼란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루도 멈춰진 때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지도력의 공백 상태, 어떡하지? 뭘 하지? 누굴 믿고 따르지? 이것은 우리 모두도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우리 삶에도 여호수아가 죽은 것과 같은 어떤 삶의 공백, 우왕좌왕 갈팡질팡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고민했죠. 사사기 시대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이 있었지만 사사기 전반을 대표하는 표현하는 말이 사사기 16장 7절과 25장 21절에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기준이고 법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다 옳은 겁니다. 누구는 따질 것 없습니다. 이것이 혼란과 무질서죠.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거기서 빛이 드러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주역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항상 바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정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결정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열정도 좋고 열심도 성실도 다 좋아. 더 중요한 건 방향. 방향을 올바르게 정해야지 늦게 가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어쨌든 올바른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진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려서 헤매고 왔다 갔다 하면 그만큼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다시 되돌이키려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처음에 잘해야 하는 것이죠. 광주의 아파트가 그 붕괴되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 사람 그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만 부분 다시 보수 공사를 할 건지 전체 헐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질 건지 지금 그런 상황인데 누가 거기 들어가 살고 싶겠습니까? 그 싹 허물고 새로 지어야죠. 근데 같은 그런 건물이 여러 동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은 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공법으로 같이 지었는데 뭐든지 잘못된 기초와 방향을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하긴 정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모를 때 어렵다, 귀찮다, 아유 골치 아파. 그래서 자꾸 편한 길을 찾고 뒤로 미루고 계속해서 포기하고 그런다면 우리 인생에서 더 나아지고 새로워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뭔가를 시작할 때는 뭔가를 고르는 것부터, 올바른 것부터 고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워렌 버핏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무를 자르는데 자기한테 6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나는 4시간을 도끼 고르는 데 쓰겠다. 도끼를 고르고 도끼 날을 세우는데 4시간을 쓰겠다. 시간 낭비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자기 도끼 들고 가서 냅다 찍기 바쁩니다. 저 사람들 벌써 찍기 시작하는데 나는 지금도 도끼나 고르고 있고 날 갈고 이게 뭐야? 뒤처지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되는 겁니다. 잘 고른 도끼와 잘 갈린 도끼의 날이 남들 10번, 20번 찍을 때 나 한두 번 찍으면 팍팍 파입니다. 우리가 일이 다급한데 무슨 일이 있는데 기도를 한다?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 정신없이 도끼 들고 나가서 찍어야지. 무슨 기도를 방법으로 고른다고? 기도에 날을 세운다고? 그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저것 하다가 기도나 해볼까? 아니요.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잠자면 다 잠자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진행하면 어떤 일이 진행되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팍팍 막 쫙쫙 소리가 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작업하는 소리예요. 남들도 다 이런저런 방법 안 쓰나요? 뭐 기도한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게 될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은 계속 기도하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생각도 있고 판단도 있고 고민도 많죠. 근데 다 접어두고 어떤 일을 해야 할 때는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기 방향 찾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어요?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여러 모든 일에서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고 싶으면 기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우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일이 닥치면 우왕좌왕합니다. 어떤 걸 먼저 해야 되지? 일의 선후가 헷갈립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 갈피를 못 잡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각만 복잡하지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뭘 결정해야 되는데 그 중대한 갈림길인데 한치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생각 많이 하고 나름대로 판단 많이 하고 그러면 정확한 겁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행할 일은 여러분 고민스러운 일, 결정적인 시기에 갈림길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이 있으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이 혼란스럽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여기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인 겁니다. 그때가 영적으로도 가장 성숙되고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형통과 축복의 놀라운 열매도 가장 풍성할 때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기를. 그리고 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뭘 몰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아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전치기, 현상유지, 어쩌면 그런 걸 선호하는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앙을 위해서도 본전치기, 현상유지는 더 이상 안정이 아니라 도태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힘써 행하고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한다고 안 된다고 미리 말하지 마라. 만약에 계속 그렇게 그 말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 앞에 새로운 것, 놀라운 것, 정말 풍성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다면 직분을 감당해야죠. 집사는 집사의 위치가 있고 집사의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부담이다가 아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책임이 예배를 비롯한 모든 책임이 있고 앞장서는 열심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아서 분할받았지만은 그들은 현상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계속 전쟁하는 건 피곤하잖아? 어떻게 사람이 늘 긴장 속에 사냐고. 분명히 큰 골칫덩어리가, 암덩어리가 앞에 있는데 그대로 두고 사는 겁니다. 근데요, 이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지경이 더 넓혀지느냐, 아니면 얻은 것을 다시 빼앗기고 역전당하느냐. 이 전환점의 선택이 우리에게 지경이 더 넓혀지느냐, 아니면 있는 것을 빼앗기고 좁은 자리에 들어가 사느냐는 결정짓는 겁니다. 중국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중국의 장개석, 그리고 중국의 모택동, 마오쩌둥이죠.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했습니다. 그 광대한 중국 영토를 장개석이 다 뺏겼습니다. 모택동이 다 집어삼켰습니다. 손잡지 않아야 될 사람과 손잡습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결국은 대만, 타이페이의 저 조그만 섬으로 밀려나요.
몰아내야 될 때 몰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다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것 빼앗긴 채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소멸시키려 들 것이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우리의 축복을 엎어버릴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기대와 꿈이 있잖아요. 애들에게 그 정도만 해, 그만큼만 하면 돼. 열심히 할 거 없어. 그러진 않잖아요. 더 나은 거, 더 높은 거, 더 탁월한 미래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아이들한테 우리들이 말하며 이끌어 가잖아요. 하나님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현 상태 그대로 있는 거 원치 않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세계가 위기지요. 교회들도 다 위기라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는 모르지만 한국만 해도 벌써 교인들이 평균적으로 한 20, 30%는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교회 가야 인터넷으로 예배드려도 충분한데. 우리 탁월한과 샘물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들렸다가 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공통적인 얘기는, 교회가 있어 좋네요. 본당 오니까 정말 예배당 같아요. 로뎀을 보고 드림을 보고 부럽네요. 근데요, 자긍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근데 이건 건물이에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임이 활발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각 기관이나 구역이나 이런 모임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선한 일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지고 진행되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있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뻗어나가는 교회로 되어야 되는 거죠. 숫자가 지금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지만 남녀전도회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교육부서의 어린이들, 학생들도 열심히 모이고 아이들도 교회에서 참으로 마음을 안정시켜가면서 좋은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이 활발하고 기관 활동이 뛰어나고 다 부서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 생각은 그런 거죠. 지난해에도 여러 가정이 귀국했고 이제 올해 안에도 대략 귀국해야 될 가정이 예상하기는, 그때가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9가정, 10가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이 이제 다 가고 또 교회 세워서부터 지금까지 청년들도 영주권 받고 여러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자기 사정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다. 제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딱 할 때 인간적으로 눈을 한번 지그시 감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지만 언제나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협력하는 구루터기들, 거룩한 씨앗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그루터기이고 거룩한 씨앗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부흥의 불씨를 지필 겁니다. 부흥은 꿈이지요. 배가 부흥은 꿈이지요. 300명 부흥은 구호가 아닌 꿈입니다. 그건 교회의 전략도 아니고 목사의 바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관이 구역에 부흥을 위한 난공불락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서고 올랐어야 됩니다. 그 일에 재직과 기관장과 구역장, 부구역장, 여러 부서들이 전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됩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으면 그 기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유다 지파도 두려웠죠, 싸우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지명했습니다. 네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싸워서 올라갔습니다. 강하고 두려운 적 베색이라고 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막상 붙으니까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베색에서 10,000명을 무찌르고 쫓아가서 이 베색의 최고 통수권자인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그의 엄지가락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끊습니다. 과거에 아도니 베색이 70명의 왕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히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랐습니다. 그리고 음식 던지면서 주워 먹어.
그런데 자기가 그 꼴을 당하게 됐다고 나중에 한탄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요, 싸웠고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지명하실 겁니다. 재직 가운데, 기관장 가운데, 구역장 가운데, 부구역장 가운데, 부서장 가운데 또는 어떤 개인을 지명하실 겁니다. 눈앞에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눈을 감지 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뒷걸음질 치지 마라. 지명을 받는다면 순종으로 그 일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날의 개념은 좀 다르지만 과거에는 전쟁을 하게 되면 선봉에 서는 것을 가장 영예롭게 생각했습니다. 선봉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일본이 임진왜란 때 침공할 때도 선봉장이 되는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이죠. 엄청나게 큰 영광으로 안고 조선을 침략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도 이 선봉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앞장서라 하면 누가 됐든지 개인이든 기관이든 앞장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요. 끝으로 한 가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는 지명받았습니다. 근데 혼자 가지 않고 형제인 시므온 지파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베색을 몰아내게 싸우는데 좀 도와주라. 너희 시므온 지역에 가나안 족속을 무찌를 때 우리가 그때 함께 싸우는 전략적 연합이지요. 선한 협력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지명받아서 또는 앞장서서 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내밀거들랑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3절에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기로 선하게 결정되었다면 그 일은 교회의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죠. 내 떡 나 먹고 네 떡 너 먹는다. 그러면은 똑같은 힘을 가지고도 힘은 분산되는 겁니다. 그러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뭉치면 응집력이 생겨서 일들을 못할 일도 하게 되고 안 될 일도 되게 되는 겁니다. 늘 교회에서 하는 사람만 일하고 그러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 사람도 사람인데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당하고 육체도 피곤할 수 있고 가정적으로 자녀로 또 삶으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에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교회의 일이야 자기 일이야 짬뽕이 돼갖고 뒤섞여서 힘이 떨어지고 지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뭘 하나 해도 기쁨이 없고 힘이 몇 배로 들고 누가 탈진할 때까지 일하고 그 사람 나가 자빠지면 또 누가 다시 일을 맡아서 하고 그 사람이 또 탈진해서 나가 자빠지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가장 비효율적인 것이 마귀의 노림수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도 각자 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각계격파를 합니다. 뭉쳐 있으면은 공격하기가 어려운데 하나씩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씩 다 물어뜯고 잡아먹고 얼마나 쉽습니까? 많은 교회와 교회 일꾼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불을 일으키지 못하고 불티로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일들이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하게 생겼으면 하기로 뜻을 정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 318명과 또 그 지역에서 신임을 얻어서 아브라함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아넬, 에스골, 마므레라는 사람과 연합해서 밤에 야습을 하여 그돌라오멜의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구출해 오잖아요. 예수님도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을 뽑으시고 부르시고 연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협력해서 교회를 목회하고 섬겼습니다.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를 할 때에 그도 함께 1차 선교 때는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하고 2차 선교 때는 실라와 또 3차 선교 때는 또 선교팀을 꾸려서 이렇게 1, 2, 3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데
선교팀과 연합했잖아요. 그렇게 유럽을 복음화 시키고 유럽의 복음이 저기 북아메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오세아니아로,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또 다시 제3세계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까지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연합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우리 타오랑과 샘물교회 그런 놀라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람끼리 연합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큰 연합은 하나님이 연합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연합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며 연합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죠?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는 어떤 중대하고 중요한 갈림길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생각이 많고 고민이 되죠. 들자니 무겁고 내려놓자니 아깝습니다. 무엇이든지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뭘 선택해야 될지, 아니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묻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설교를 듣는 중에,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고 믿어진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는 버거우니까 함께 손잡으십시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누가 나에게 손을 내밀거든 그 손을 잡아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옛날 우리 어른들 지혜로 왔잖아요. 혼자 무슨 일 하려면 벅차니까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품앗이 했잖아요. 영혼의 믿음의 품앗이, 인생의 품앗이를 함께 하시고 누군가 홀로 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나 뭐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그냥 같이 옆에 있어 주기라도 하시고 같이 말 한마디라도 선한 쪽으로 보태시고 같이 손을 보태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큰 고민이 있을 수 있고 교회도 큰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에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순종해서 나서시고 뜻을 합치시고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자녀든 인생이든 또 교회의 난관이든 모든 배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러지고 여러분이 대승을 거두고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